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말씀 중에서 10장, 시편 말씀이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이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약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한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이 잊으셨는가, 오늘 이 다윗이 이 고백하는 것처럼 혹이라도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은 반드시 심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약한 자는 반드시 지옥불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시고 혹이나 악한 자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번창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항상 의로운 길을 찾아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나타난 이 악인의 특징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악인의 특징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혹이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비춰지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경계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악인의 특징, 어떤 특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1절에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에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예, 이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해도 잘 되어지는 것 같고 자신이 이렇게 악한 모습을 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이렇게 이런 짓을 해도 이렇게 해도 악한 일을 해도 나는 잘 되기만 하는데 뭐 악인이 가지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우선 악인의 특징만 먼저 보겠습니다. 악인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 자, 두 번째 악인의 특징은 무엇이 있냐면요. 이 악인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자,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의 욕심에 대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놓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모습이고요. 자, 하나님이 찾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것은 뭐 사자의 말씀에 나와 있죠. 잘 교만한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교만한 마음이 교만해지니까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고요. 5절의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은 자신의 반대자들을 이렇게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이렇게 마음에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자들이 멸시한다는 거예요. 6절에 또한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인 것이죠. 너희들이 세상 떠들어 봐라.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누가 나를 무너뜨리랴? 누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겠느냐? 이것이 약한 이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 자의 특징 아닙니까? 마치 승승장구할 것처럼 계속해서 뻗어나갈 것처럼 이 마음 가운데 교만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악인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자, 그 악인은 이 혀에 죄악이 있다는 것이에요.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혀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은 이 혀에 죄악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남을 헐뜯고 남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런 말들, 내가 지금 이 혀를 잘 쓰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악인의 혀에는 이렇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혀를 잘 다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 가운데에 네 겸손함과 오념이 묻어 있어야죠.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것은 이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이 말 가운데 죄가 묻어나게 되어 있어요. 악인의 혀는 항상 교만함으로 그렇게 묻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7절 이 악인의 모습 중에서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 말씀 잘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악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악인의 모습도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악인은 약한 자를 지금 멸시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이 악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악인은 약한 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온갖 존경과 온갖 정말 그러한 그 사람을 떠받쳐주는 그러한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높여주면서, 약한 자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모멸감을 주고, 약한 자는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고, 약한 자들은 하대하고, 약한 자들은 너무나도 그렇게 쉽게 자기가 상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악한 자의 특징, 악인의 특징이라고 지금 이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그 약한 자를 대하든지 강한 자를 대하든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선대하며 그 역시도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존귀하게 대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의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악인은 사람에 이렇게 차별을 두고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악인의 특징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죠. 혹시라도 우리의 삶과 모습 가운데 이런 악인의 모습이 있는지,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방관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자,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갚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뭐라 그래요? 15절에 악인의 팔이 꺾으소서. 예. 악한 자의 약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다윗의 물론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악인의 팔이 꺾으실 거고요. 계속해서 그 모습을 찾을 거라는 것이 있죠.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 이방 나라들의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예, 반드시 멸망하는 그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하는 날이에요. 마지막 18절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렇게 팔이 꺾으시고 멸망되어지고 심판당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 악인의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인의 그런 길에 설 수 있도록 이 악인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저런 악인의 모습으로는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이 시편 이 말씀을 보면서 반드시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특징을 제가 왜 열거해드렸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말자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한 것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벗어 던질 때 우리는 조금 더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악인의 특징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절대로 그러한 모습 닮아가지 않도록 우리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 가운데에서 악인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악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혀에 죄악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약한 자를 멸시하며 사람에게 차별을 두고 그렇게 대하는 그러한 악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런 악인들을 찾으시고 갚으시고 팔을 꺾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벗어버리고 하나님,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